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예배하기 위하여 한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모든 지체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함과 거북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거북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종종 일상에서 사용하곤 하는데요. 거북하다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속이나 몸이 무언가로 콱 막힌 거예요. 그래서 괴롭거나 자연스럽지 못한 상태를 거북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마음이 어색하고 편하지가 않을 때 이 거북하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 모두 다 무엇인가 불편하고 옳지 못한 것들로 인해서 나의 몸이나 마음이 괴로운 상태를 이야기하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마음이 거북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딘가를 방문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런데 제 옆에는 좀 나이가 들어 보이시는 어머님 한 분과 글쎄요, 한 20대 초반처럼 보이는 그분의 아들처럼 보이는 청년이 제 옆에 서 있었습니다. 같이 같은 지하철을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퇴근길이라 지하철에 사람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제 지하철이 도착하니까 저희는 사람들이 거의 밀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지하철이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워낙에 지하철 안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또 지하철이 막 이리저리 흔들리다 보니까 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아무것도 쥐지 못하고 서서 가고 계시다가 휘청거리셨나 봐요. 그런데 발을 헛디디셨는데 마침 그 아들의 발을 밟은 것 같아요. 이 아들이 아! 라고 그 조용한 지하철 가운데 외마디 함성을 딱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할 수 있는 반응은 어떤 반응들이 있을까요? 어머니가 아무것도 못 쥐고 가시다가 지하철에서 휘청거리셔서 자신의 발을 밟은 거예요. 근데 이제 아들 된 입장으로서, 도리로서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할 때 다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 괜찮으시냐라고 물어보시든가, 아니면 이런 걸 좀 잡고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든지, 뭔가 아들의 입장으로서 어머니에게 나타날 반응들이 우리는 아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라는 외마디를 지르고 나서 어머니를 바라보면서 말했던 그 말들은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거북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신발이 얼마짜리 신발인데. 자신의 어머니예요. 자신의 어머니에게 휘청거리시다가 자신의 발을 어머니에게 한 아들의 말이 이 신발이 얼마짜리인 줄 알고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그 아들의 말을 듣고요, 아이고 미안해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꽉 차 있는 지하철 안에서 웅크리시는 거예요. 웅크리셔서 무엇을 하실까요? 자신이 밟은 그 아들의 신발을 손으로 터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위에서 아래로 어머니를 내려다보면서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그 지하철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았는데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거북했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그 사람을 노려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은 자신의 행동이 마치 옳은 것처럼 여기면서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하는 행동이 마치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꿋꿋이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북했어요. 마음이 편하지가 않고 속이 꽉 막힌 것처럼 괴로웠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거북스러운 모습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인가요? 우리가 지금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거북하다고 느껴진 이유는 무엇이에요? 아들이 아들의 모습으로서 마땅히 있지 않고 심지어 잘못을 했는데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그곳에서 어머니를 향하여 아주 못된 행동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마음이 거북하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그 자녀다움, 거룩함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거룩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 안에서도 거북한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도 이런 거북한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미가서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거북한 마음을 느끼셨을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다움의 모습을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자신들이 지금 옳다고 여기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주 당당한 모습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거룩함과 거북함인데요. 자신은 거룩한 척 살아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인생은 거북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을 표현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모습 때문에 거북함을 느끼셨을까요?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남유다라는 나라는 죄로 인해서 타락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의와 폭력, 거짓과 무관심, 우상숭배와 인신매매, 사기꾼들이 가득했어요. 이를 바로잡아야 할 지도자층들과 제사장들도 죄악에 깊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워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옳지 못한 모습으로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합니다. 그래서요, 미가 선지자는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의 죄악을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심판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여러분, 그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십시오. 그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를 들은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은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돌이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아주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이들의 반응은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음이 거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백성들은 미가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 맞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지금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드릴까요? 1년 된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릴까요? 수천 마리의 양을 하나님께 드릴까요?
아니면 저 강줄기를 다 채울 만한 올리브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내 맏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드릴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푸시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우리의 마음은 거북합니다. 불편해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동일한 마음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이런 거북함이 느껴집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의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관계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어요. 나에게 거짓말도 하고요. 나에게 무관심해요.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했어요. 내가 그 상대에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당신의 행동은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때 상대방이 나에게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나에게 구하고 다시는 그런 모습을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면 안 되겠죠. 그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상대가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싼 선물을 들고 와가지고 미안해. 지금 장난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비싼 선물을 들고 와서 이거면 돼? 아니면 이거? 다른 더 비싼 선물이 필요해? 이걸로도 마음이 안 풀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진정한 회개와 근본적인 삶의 변화가 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거 드리면 됩니까? 하나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이걸 좀 드릴까요? 이들은요, 지금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인해 회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을 향하여 표출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치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옳습니다 라는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보기에 거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또 슬프게도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드려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하나님께 11조 얼마 했는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이번에 제 이웃에게 어떠한 선행을 베풀었는지 아시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많은 고백도 드려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또 신앙에 관련된 말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합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란 건 말이야, 용서란 건 말이야,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은 말이야, 신앙에 관련된 말을 우리의 입술에서 아주 술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형식과 외형적인 모습들은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에서도 거북함은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보다 사랑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용서를 하는 사람보다 용서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기도해야지, 너 기도해야지, 기도를 강요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시대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내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하나님 자녀다워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해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엔 그것은 거룩함이 아니라 거북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거룩하게 여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착한 일이라고 여기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자녀다움인지, 무엇이 거룩한 모습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정의를 행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이 원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정의를 행하며 라고 할 때 이 정의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히브리어 단어를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단어가 어떨 때 사용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이 미슈파트라는 단어는 무조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어떤 행동함에 되어서 연결되어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의는 입술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정의를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입으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고, 용서를 입으로만 하지 말고 정말로 용서를 실천하고, 기도를 강조만 하지 말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모습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많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칠 수도 있었어요. 아주 술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미가서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이 당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먼저 몸소 그 말씀을 실천해야 했었던 제사장들과 지도자들이 약하고 가진 것 없는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고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했다라고 오늘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입술로만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려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북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움은 무엇인가? 우리가 읽었던 8절에도 나옵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여기에서도 원어를 잠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사랑하다, 충성스럽다, 무언가를 바라다, 간절히 바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입술로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야, 너의 삶에서 말씀을 살아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바로 인자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시파트와 헤세드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며 너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야 해. 그런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정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과 이유와 동기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이 땅 가운데 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울 때에 너희가 삶에서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야. 너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다움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정의를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보기에 거룩한 백성들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요, 말씀을 살아내는 행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 이것을 드릴까요? 하나님 저것을 드릴까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두 가지의 모습은 함께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8절의 마지막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나의 삶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나의 삶이 하나님이 없이는 진행되어질 수도 없고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기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성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순간순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모습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 정의를 행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실현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만 정의를 행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행위만을 강조하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날마다 물으며 살아가는 모습이 없이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거북한 모습으로 보이는지도 모른 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외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신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며 애타는 속을 가지고 가슴을 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물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동기가 되어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내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기는 사랑을 가르치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용서를 요구하기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기도를 강조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청년들이 되어주시고, 말씀의 지식만 넘쳐나기보다 나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발버둥 쳐주시는 그런 청년들 되어주시고, 예수에 대하여 술술 설명하는 것보다 나의 삶 가운데 조금이라도 예수의 모습이 담기는 그런 청년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을 가지고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함께 살아가자. 우리가 그런 몸된 공동체가 되어보자. 그러면서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라는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이 찬양을 함께 이 앞에 나와서 큰 원을 가지고 둘러서서 손을 마주 잡고 찬양을 부를 거예요.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어떤 퍼포먼스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공동체에서 사랑과 거룩함이 먼저 생겨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로 나갔을 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도 이 공동체에서 생겨난 사랑과 거룩함이 그곳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몸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3의 법칙이라는 말을 알고 계신가요? 이 3의 법칙은요, 한두 명일 땐 그가 하는 행동이 쉽게 무시되지만 3명이 넘으면, 3명이 함께하면 그 상황과 그 모습이 변화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예전에 어느 한 다큐 프로그램에서요, 이 3의 법칙을 실험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는 것이에요. 계속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하늘을 계속 가리킬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만 쳐다봐요. 그리고 자기가 가던 길을 마저 갑니다. 2사람이 되었어요. 2사람이 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향하여 가리킵니다. 그럴 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 2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바라보고 또 다시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3사람이 되었어요. 3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말고 모두가 그 발길을 멈추고 그 3사람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들이 가리키고 있는 하늘을 향해서 가르쳐요. 뭐가 있다는 건데, 이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 건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데,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이 3명이 되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결국 그 행동에 동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공동체의 힘이 이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워요. 사랑과 거룩함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 자신이 때론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나를 한번 쓱 쳐다보고 자기가 가던 길을 마저 걸어갑니다.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혼자가 아닌 공동체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다 함께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때 세상은 우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고 그들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데, 이들이 살아내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데, 복음이 무엇인데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삶 가운데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 나 혼자의 믿음 생활,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소외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힘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로 사라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이 강단에서 저 혼자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목소리입니다. 금방 사라질 목소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마이크를 내려놓고 이곳에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외쳐봤자 저는 작은 한 목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속에서 사라질 작은 목소리가 되지 마시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함성을 우리가 외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거룩함과 사랑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음에도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거북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서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무리 없을지라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새한교회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